기도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이 52차죠.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마지막 49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52차 49일 기도가 회항이 되기 전에 4월 6일은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회항법회가 열리는 날이죠. 49일 기도를 입제하고 회항하고 또 새롭게 또 입제하고 회항하고 52차까지 참 멀리 왔습니다. 그죠?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중에는 마지막 49일 기도인 만큼 보다 남아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수행을 지성심으로 해야겠습니다. 오늘 경전 공부 내용은 천수다라니경 제6분입니다. 제6분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비구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나 동남 동녀가 있어서 이 다란이를 수지하고 이 다란이를 수지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먼저 저의 이름을 부르고 이와 같이 원을 발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대목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세존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비구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나 동남 동녀가 있어서 이렇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비구는 남자 스님이죠. 또 비구니는 니자를 쓰면 여자 스님입니다. 또 우바세 우바이는 우바세는 남자 제가 불자, 우바세는 여성 제가 불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사부중입니다. 사부대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또 동남 동녀는 남자 어린이 불자입니다. 동녀는 여자 어린이 불자를 이야기합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나 동남 동녀가 있어서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있어서. 이게 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꼬집어 보세요.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고생하던 그 시절에도 있었고 고생을 다 끝내고 한숨 돌린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있었고 누구와 사이좋게 사랑에 겨워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여러분은 있었고 또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게 하던 그 현장에도 저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 항상 있는 그 존재는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꼭 있었다. 저 남녘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또 벚꽃이 아마 곧 만개를 할 그런 계절이 이미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3월 29일 날에는 저 밑에 그 선운사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의 BBS 불교 방송에서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갑니다. 그 선운사에 가서는 여러분들 대비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떤 분들은 대비주 기도는 뒷전이고 동백꽃을 보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동백꽃이 아주 빨간 이 동백꽃이 활짝 피고 또 바람이 불어와서 또 두둑 떨어지고 그 나무 아래에 이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동백꽃을 보러 가고 싶죠? 해마다 이런 봄이 옵니다. 이 봄이 되면 산에도 들에도 도해지에도 시골에도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 집에도 또 혹은 교정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봄꽃이 만개하고 또 파랗파랗 새싹이 돋습니다. 이 나무에는 이제 물이 올라서 싹이 터서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여름에는 무성해집니다. 5월, 6월 되면 아주 실록이 철철 흐르죠. 또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아주 연글고 황금빛 벌판 가지가지 이 과실나무에는 이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 가을이 지나면서 낙엽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황량한 아주 허허로운 몸을 드러내면서 바람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렇게 순리대로 한 번도 그 계절이 뒤바뀌거나 또 계절이 없거나 한 적이 없었죠. 순리대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해가 찬란한 광명을 비추고 있고 또 밤이면 또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계절은 순리대로 흐르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들이 자기 빛을 발하면서 목련은 목련꽃대로 향기를 뿜고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또 자기의 아름다움을 또 드러냅니다. 이런 아주 오묘하죠. 오묘해요. 이 순리, 이 대자연의 이 섭리는 아주 오묘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참 묘합니다. 신묘합니다. 신묘해. 이러한 우주입니다. 이런 우주. 해와 달이 밝고 이러한 이 우주가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가 있는데 이러한 우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다. 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언제나 있습니다. 유일자로 있습니다. 그죠?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 생김새를 가진 사람도 없고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독특하고 오직 유일하게 나만의 개성을 뚜렷하게 나만의 향기를 사방으로 발산하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항상 있습니다. 급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급 후에도 있고
봄 소식이 급전에도 찬란하고 급후에도 찬란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런 우주 운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존재한다. 유일자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동남 동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 뭐 오바세 오바이에 속하겠죠?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내가 있어서 자, 내가 있어서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누구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하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습니다. 나도 있었어요. 내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 중의 공부는요. 공부 중의 공부. 연구 중의 연구는 바로 항상 있는 그 나를 발견하는 공부. 나를 제대로 보는 공부. 나를, 내 마음을 바로 발견해서 내 마음을 바로 쓰는 공부.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가장 행복한 공부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묘한 이 우주 안에 해와 달이 절로 밝고 사계절이 순리대로 흐르는 이러한 우주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느끼면서 정말 소중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수행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묘한 우주 운행, 그 순리대로 돌아가는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무한으로 공간이나 내재되어 있는 온갖 가능성이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그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광활한 우주가 존재하고 그 광활한 우주 안에 저 하늘 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 우리 모습을 봐도 전보다 더 작게 보이는 이 작은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이 작은 존재인 나만 존재하는 것만 해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줄로 알고 살아왔던 그 작은 내 안에 삼천대천세계 광대무변한 그 우주가 그대로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존재다 이 말입니다. 다 내 안에 있어. 다. 참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나를 고집하면 이것도 아상이죠. 고집하지 않는 아상을 놓아버린 그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면 이 통째로 삼천대체 광대무변한 이 삼천대체 천세계 우주 그대로가 바로 내 몸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마음을 낼 때 우주심을 내는 거, 우주심. 우주심이 곧 통째로 내 안에 있는 다 하나인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동체 대비죠. 이게 대자 대비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자기 몸, 자기 세포 구성원을 살아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 밖에는 뭐가 있는가? 내 안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내 밖에는 뭐가 있는가? 안팎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안팎이 툭 터졌어. 그대로 척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척 놔두어져 있다. 마음엔 안팎이 없더라. 그대로 다 내 마음이야, 그대로. 나와 남이 따로 있나? 구분되는 나와 남이 없고, 또, 시공이 없고, 그대로. 자, 그대로 진여불성이고, 그대로 자성이고, 그대로 대비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합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송하는 그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웁니다.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 내가 대비주를 외울 수도 있고, 내가 빨리 외울 수도 있고, 고성으로 할 수도 있고, 속삭이듯이 할 수도 있고, 그냥 묵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만약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서, 자, 내가 이런 존재로 있습니다. 있어서 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없다고. 뭐 있다고 주장할 실체가 없다. 자, 무하다. 일체가 공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봐요. 없다고 하는 그놈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그 내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없다고 해도 틀리고 있다고 해도 틀린다. 이런 이야기해도 또 됩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극하게 지성심으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또렷하게 외울 때 그냥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굴러가지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죠. 내가 사라져서 그냥 텅 빈 무합니다. 그대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만 굴러갈 뿐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신묘장구 대단한 일 하나된 내가 또 있습니다.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도 내가 하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가 있지. 또 내가 하니까 있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가 또 있습니다.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 때 나는 없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가 내일 때 신묘장구 대단한 일 없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이와 내가 하나로 또렷하게 굴러가는 그 자리에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도 있고 신묘장구 대단한 이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하기 싫은 마음, 지루한 마음, 짜증도 다 놓아버리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 삼매, 공부 삼매, 독서 삼매. 얼마나 신납니까? 일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합니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대로 하나로 깊이 푹 빠져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루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되죠. 하기 싫은 마음이 곧 지루한 마음입니다. 그죠? 또 하기 싫고 지루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짜증이 납니다. 이 탐진삼독심이 바로 공부할 때 드러나는 하기 싫은 마음, 지루한 마음이 이게 탐진삼독심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할 때 하기 싫다,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올라올 때 계속해서 지성심으로 지루한 마음이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지성심으로 다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해버리면 지루한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이 해결돼 버리죠. 그러면 공부할 때도 공부와 하나가 되고 일할 때도 일과 하나가 됩니다. 아까 우리
참 수행 잘 하시는 우리 사명거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수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특히 청소를 하거나 혹은 좀 힘든 일을 미뤘던 일을 하거나, 옛날 같은 경우는 도배도 직접 했잖아요. 도배를 하거나 천정을 바르고 벽지를 새로 바를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탐진의 삼독심, 진심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법당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일들 많이 하셨는데, 그 일을 할 때 복을 짓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는 미해결 과제를, 밀린 일을 하는 그 시간에 탐진이 삼독심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납니다. 또 건강이 좀 피곤해도 그렇죠. 몸이 좀 약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도 그런 일을 할 때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을 잘 하다 보면 어느 더 짜증이 없어져 갑니다. 또 나중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냥 콧노래가 흥얼거려질 뿐 짜증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일을 할 뿐이지, 마음을 낸다면 자비심을 내고 감사한 마음을 낼 뿐이지 짜증이 저절로 일어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대비주 49독을 하면서 그 짜증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지성심으로 대비주를 지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한번 해결해버리면 이제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량삼매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와 하나가 되고, 일할 때는 일과 하나가 되고,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운동할 때는 운동을 제대로 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여러분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은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서 겪는 환경을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시켜놔도, 돈이 좀 부족한 환경에서 돈이 많은 환경으로 바꿔놔도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나는요, 있어서인 그 있는 그 나는 유효기간이 무한입니다. 무한. 영구적인 기간이다. 영구적인 유효기간이. 사용연한이. 사용을 그냥 언제나 항상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려거든, 갈고 닦으려거든, 집에서 이제 잘 보이도록 거울만 정기적으로 닦을 것이 아니라, 또 샤워장에 가가지고 몸만 자꾸 깨끗하게 닦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목욕 중에 목욕입니다. 목욕 중에 목욕. 청소 중의 청소. 수련 중의 수련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은 이 다란 일을 수지하려 하거든. 이 다란 일을 수지하려 하거든.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수지하려 하거든. 수지하려 하거든. 이미 신묘종고 대다란이는 이미 설해져 있습니다. 수지하려 하거든. 발심만 하면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발심만 하면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의주를 원하기만 하면 이 여의주를 가지고 영원한 여의주로 보배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발심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의주를 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심만 하면 돼요. 대비주 수행문이 활짝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할 때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뭐 시끄럽다고 말리는 사람이 가끔씩 뭐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안 시끄러운 데 가서 또 하면 돼요. 또. 처음에 기를 잘 내야 됩니다. 기를. 처음에 제 목소리가 오죽 큽니까? 그럼 주변에 이제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듯이 그냥 막 고성으로 정진해봐요. 처음부터 기를 그렇게 내봐. 여러분들이 눈치 보고 이렇게 막 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괜히 막 좀 밖에 나가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절에 가서는 하라고 하죠. 근데 저같이 처음부터 잠에서 깨거나 말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말고 고성으로 기를 들여봐요. 그래 버리면은 나중에는요 좀 살살만 해주면 아주 고맙다 그럽니다. 이 대비주가 자신을 키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앞길을 여는 최상의 길이고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가족들이 잠도 못 주무시게 또 다른 분들이 시끄러워서 일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좋다고 그냥 무조건 고성으로 하는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유치했을 때의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대비주 수행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다 이 소식입니다. 아이들 대비주 수행을 어린 나이에 만나면 참 좋겠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학생, 직장인, 사업하는 분들 또 한 회갑 지나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해봤자 몇 년 동안밖에 못 쓰잖아. 죽을라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 해가지고 뭐 하겠노 이렇게 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아니죠. 자, 육신의 생명은 3, 4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주인은 영원히 함께 있다며 영원히.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되시고 100수가 되셨다고 해도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잘 가셔야 됩니다. 이 몸 바꿀 때도 잘 바꾸셔야 돼요. 본인도 잘 가고 또 가족들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 잘 가시면 본인이 잘 가시면 후손들이 창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도 아주 행복하고 지혜자비 광명 가득한 곳에 계시면 그 돌아가신 분이 조상님이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뿌리에서 그 지혜자비 광명 복덕의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 살아있는 줄기, 살아있는 꽃과 열매는 저절로 아주 싱그럽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방황하면 방황하는 에너지가 살아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돌아가신 분이 막 살아계실 때 막 위장이 막 심하게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다 모시고 이미 혹은 매장에서 흙으로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갔는데도 그 기억 때문에 위장이 아픕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조상님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 영파가 돼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탈이 잘 납니다.
그리고 잘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분, 어린 아이나 젊은이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은 이번 생에서 자기의 능력을 활짝 꼽히기 위해서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덕이 이제 되죠. 돌아가시는 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분들도 잘 가셔야 되고, 또 잘 싸우면 후손들이 잘 풀립니다. 후손들이. 자손 창성이 일어납니다. 본인도 좋고 후손들도 좋게 됩니다. 누가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가?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거든 그러셨는데 누가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가?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수다란이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선근 공덕이 깊은 사람이다. 선근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 주고 계십니다. 선근이 깊은 사람이라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만날 수 있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듣고 발심을 하고 실제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비주 수행을 해보면 압니다. 어떻게 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만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을 하는 우리들에게 부처님께서 선근 공덕이 깊다고 말씀하시는가? 대비주 수행을 하는 분들은 과거 업장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업장을 소멸합니다. 이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익히 들은 내용이시죠. 또 현세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깨달음을 얻고 성불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성취한다. 이 나눠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업장이 두터워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 재앙이 계속 이어진다.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대비주 수행을 하라.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가? 대비주 수행을 하라. 꿈을 품은 젊은이들, 대비주 수행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문을 일으키려는 분들, 또 이 시대, 이 땅에 기여하려는 분들, 대비주 수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대비주 수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비주 수행이 누구의 출가 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거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서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거든. 누구나 대비주 수행을 할 수 있다. 대비주 수행문이 활짝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안 해본 분들이 대비주 수행은 출가 수행자만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해본 분들이. 또 출가 수행자 중에서도 상근기에 해당되는 분만이 할 수 있다. 혹은 중근기 하근기인 분만이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또 한정을 짓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이 다란이를 수지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다. 누구나 이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과거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전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은 실제로 대비주 수행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대비주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고 이와 같이 원을 바라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고부터는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짧게 해야 직접 대비주 수행에 올인하신 우리 장흥명 보살님의 수행기 발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했더라도 하실 말씀은 충분히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